위대하신 주님의 말씀 붙들고 섰습니다. 좋은 삶 주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신비에 새겨지게 하시고 마음 가운데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삶의 변화를 크게 일으켜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샬롬. 앞뒤로 좌우로 인사합니다. 예. 앞뒤로 좌우로 반갑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야, 오늘은 아주 부흥이 많이 됐습니다. 그죠? 이렇게 부흥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샘소는 교회에 와서 은혜 받고 신앙생활 잘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크게 해야 될 사람들을 보내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 모두가 그렇게 큰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자, 오늘 말씀은요,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1절로 6절에서는 심판하신 하나님, 또 7절로 15절에서는 형식적인 자세의 그 무익함, 그리고 16절로 23절 마지막 절까지는 악인들에게 주어진 경고입니다. 경고. 그래서 이 시편을 보면 이 시편이 BC 한 900년경에 쓰여졌다고 한다면 지금부터 2900년 전에 쓰여진 시란 말이에요. 그럼 그때하고 지금하고 많은 것들이 다르죠. 엄청나게 달라요. 2900년 전이면은 옛날에요. 아주 옛날에요. 아주 옛날이죠. 옛날. 그 진짜 원시시대나 되는 것 같고, 그냥,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미개한 종족들 같은데, 그때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한 이 시가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깨달음을 주고, 교훈을 주고, 예? 그 경고를 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그 전도서에 있는 말씀처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과거에도 다 일어났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물론 과거에 없었던 일도 있지. 2900년 전에 자동차는 없었겠지. 그죠? 그때 자동차는 없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살아가는 그 원리, 근본적인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은 어때요? 비슷해요. 그죠? 그 일이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는 거야. 지금 뭐 연쇄살인범이 막 나온다. 또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살인사건들, 뭐 강도사건들, 뭐 성추행 사건들, 뭐 이런 거 일어나. 과거에는 없었을까요? 다 있어요. 과거에도 다 있었던. 지금 이 시편이 쓰여진 이 시기에 있었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그래서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 성경은 왜 옛날 얘기들을 이렇게 옛날 얘기가 아니라 옛날에 있었던 일들, 옛날에 그 오래된 그 전에 그 시대에 살던 사람들이 고백한 하나님의 영감으로 쓴 이 성경을 왜 이렇게 기록해가지고 후대에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까지 전해주느냐? 이 성경을 보고 교훈을 삼으라라는 거죠. 삶의 원리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왜요? 삶의 원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 하나님이 주권을 갖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생의 삶의 원리를 다스리는 분이 바뀌었다면 그 원리도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바뀌겠죠. 그 다스리는 분이,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뀌었다면 바뀌겠지, 원리도. 그죠?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바뀌니까 많은 것들이 바뀌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삶의 원리를 주관하고 작정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안 바뀌었어. 태초부터, 창세 전부터 이미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세상을 주관하는 자가 다른 사람, 다른 존재인 줄로 알았어요, 몰랐어요? 다른 사람, 다른 존재인 줄로 알았죠? 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기 전에는 다른 어떤 존재가, 다른 어떤 분이 세상을 다스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은 큰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인 거예요. 우리가 연구해서 박사학위 논문을 쓰면 이걸 알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조명을 해주셔, 비춰줘야 돼요. 보세요. 깜깜한 곳에서는 무엇 하나 제대로 분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깜깜하면. 예? 빛이 조금이라도 들어와야 뭐가 보이잖아. 그죠? 방에 있는 불도 다 꺼놓으면 내가 다니기가 편해요, 불편해요? 불편하죠. 가로등이라도 들어와야 좀 어떻게 다니기가 좋지, 그죠? 조그마한 거라도 불빛이 있어야만 되는 거야. 우리 심령이 깜깜하게 어두워져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어? 창조주 하나님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빛을 비추는 거야. 영적인 빛, 그건 누가 비춰주십니까? 성령님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렇게 쫙 비춰주는 거야. 그러면 보이는 거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건데,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알게 되었다면 이미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고 비춰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빛을 비춰주셨다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시다는 뜻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걸 보자는 얘기예요. 하나님 역사하심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 인생이 복을 받을까요? 저주를 받을까요? 우리가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일을 자꾸 하면 그 아이가 이뻐요, 비기 싫어요? 이쁘죠? 이쁘면 용돈 조금이라도 더 줘요, 덜 줘요? 그놈 주려고 더 맛있는 거 해놓고, 그죠? 그놈 주려고 돈 이렇게 아껴놨다가 막 주잖아. 이쁜 놈은 정말로 그렇게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애쓰고 힘쓰고 그렇게 우리가 그걸 삶의 정말 좌우명을 삼고 목표와 목적을 삼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기뻐하시지. 기뻐하시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많은 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더 잘하신다, 이 말이에요. 어린아이들에게 필요한 걸 부모가 더 잘 알아요? 지가 더 잘 알아요? 어린아이 때는 부모가 더 잘하는 거야. 아이들이 크고 나면 지그들이 더 잘 알지만 아기 때는 부모가 더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말 잘 듣고 이쁘게 하면은 이 아이가 좋아하는 거,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것들을 부모는 자꾸 준비하게 된다, 이 말. 똑같은 원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많은 좋은 것들을 준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진짜 좋은 것은 뭐냐? 저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집을 지어주고 계시다. 우리가 거처할 곳을 준비하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이걸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을 주셨어요. 믿어주십니까? 믿어주신다면 하늘나라에 있는 우리 집이 좀 좋아야 되겠어요? 비가 새야 되겠어요? 좋아야 되지. 좋아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됩니다. 우리가 지을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 50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자, 1절 6절에 보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심판.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교회의 문제점은 뭐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그저 좋은 하나님만 알고 있는 거야. 그런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을 보면요, 저주한다, 심판한다, 이 말씀이 많이 나와 있어요.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외면해. 듣기 싫어. 심판하고 저주하는 거 싫잖아. 지옥 가고, 이런 거, 그런 거, 좀, 어떤 교회들에서는요, 장로님들이 이런 경우도 있대요. 목사님이 천국 지옥 막 설교하면 항의한대, 항의. 무슨 지옥 얘기를 하냐고. 지옥 얘기 들어서 기분 좋을 사람이 없잖아요. 듣기 싫다는 거예요. 지옥 얘기 하지 말고 천국 얘기만 하시오. 그런데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내가 불편하게 살 것이 아니라 내 편한 대로 내 마음대로 살겠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 성도를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그런 사람이 정말 구원 받을 수 있습니까?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래 너 교회는 다녔으니까 천국 와라 이렇게 받아주시겠어요? 노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 구원 못 받습니다. 자기 혼자 착각하고 있는 거지. 얼마나 교만한 일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천국 있고 심판이 있으니까 목사님이 그걸 전하고 있는데 그런 거 하지 마시오. 이게 얼마나 웃겨요. 응? 네. 근데 세상에는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샘선동교회는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들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러 왔지 세상 얘기 들으러 온 거 아니잖아. 그죠? 세상 얘기 뉴스 보면 알고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다 아는 거지. 뭐 하려고 교회 와서까지 뉴스를 듣고 있어. 교회 와서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듣기에 조금 거슬릴 수 있지만 그러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분명히 선포하고 계시니까 이걸 똑바로 알고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구나. 자, 심판의 내용을 보니까요. 심판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가 신약성경에 가도 심판의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우리가 수요일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통해서 심판에 대해서 계속 깊이 있게 다루고 있잖아. 거기도 보면은 그 계시록에 또 데살로니가 전서 뭐 이런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일어나는 일들이 막 좀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 신약 성경이 그거는.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이 쓰여진 뒤에 1500년이 지난 뒤에 쓰여진 거예요. 이 시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말하자면 쓰여진 시기가 이제 창세기나 이런 데는 1500년 전인데 시편은 거의 BC 예수님 오시기 전 한 900년 경이라고 봤을 때 그러면 신약 성경이 나오기 900여 년 전에 이 성경이 쓰였고 신약 성경 그 뒤에 쓰인 건데 그러면 900년이 넘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이 심판의 역사,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 내용이 변동이 된 게 아니고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주후 예수님 오신 뒤에 AD 1세기에 쓰여진 책들과 BC 900년경에 쓰인 책과 그 내용이 일맥상통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이런 책 봤습니까? 이런 일이 세상에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그때 상황과 문화와 그 사람들의 생각에 따라서 책의 내용이 달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어느 옛날 어느 시대만 지배하고 지금은 안 계시고 막 그런 분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이 쭉 일관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오늘 시편 50편을 봐도 심판하는 모습이 지금 예언해 주시는 내용 아닙니까? 근데 그 예언해 주는 내용이 보면은 우리가 계시록에서 봤던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서 봤던 그런 내용들하고 비슷한 거예요. 거의 같아요. 왜 그래요? 이 성경을 쓰도록 역사하신 분이 한 분이에요, 여러분이에요? 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까지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잘 보세요. 1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네. 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어떻게 하시느냐?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세상을 다 부르셨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심판하실 때에 어느 교회 한 군데, 어느 시 한 군데,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지역 한 군데 그렇게만 심판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온 세상을 대상으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또 그 앞에 뭐가 있다고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분다. 무섭고 엄연한 모습이죠. 엄청난 권세와 권능으로 심판하신다는 사실이고, 또 하나는 자, 우리가 5절 말씀 한번 보세요. 5절 말씀 보면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고, 오늘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언약을 말하는 겁니다. 그 언약된 백성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 어떤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면죄의 심판, 사면해 주는 심판, 그죠? 정죄가 아니고 죄값을 이미 예수님이 치러주셨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사면받는 겁니다. 죄를 면제받는 거예요. 형을 면제받는 거예요. 그런 심판을 우리는 받는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정죄의 심판. 그래서 그것은 지옥의 판결을 받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판결을 우리는 받는 거고,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 대적한 자들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살인하고 미워하는 자들, 악한 짓만 한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정죄의 심판을 받아서 지옥의 형에 처해진다고 말이에요. 그게 이제 우리가 신약성경에서 봤던 심판의 내용인데, 보니까 오늘 이 시편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의를 누가 선포하냐? 하늘이 선포한다. 천지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선포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다는 겁니까? 편파적이에요? 공명정대예요? 공명정대예요. 공의로운 심판. 누구도 거기에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7절 이하 한번 보겠습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는 내 하나님이다. 내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죄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단 하나님 앞에 예배는 잘 드리고 있었던 거야. 번제는 열심히 드리는 거예요. 그때는 예배가 짐승 잡아 죽이는 겁니다. 왜 짐승을 잡아 죽입니까? 양이나 염소를 왜 가져와서 죽여야 되죠? 그것은요, 우리 죄가, 죄값이 사망이야, 사망.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갈 때 우리는 다 죽어야 되는 존재야. 근데 다 죽여버리면 나만 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사 네 대신 죽을 짐승을 가져와라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양을 가지고 가서 그 양을 하나님 앞에서 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 앞에 자기가 손을 얹고 기도를 해요. 그건 무슨 기도냐면 내 죄를 네가 전가받아라. 내 죄를 네가 다 뒤집어 써라 그거야. 양이 내 죄를 뒤집어 쓰는 겁니다. 뒤집어 쓴 그 양을 이제 양은 내 죄를 뒤집어 썼으니까 살아야 돼, 죽어야 돼. 이건 죽어야 되는 거지. 죄값을 뒤집어 썼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해서 하나님 앞에 태워서 드리는 거야. 즉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는 내가 그렇게 죽어서 태워져야 될 만큼 무서운 죄악이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런 죄를 짓고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나를 죽이는 게 아니고 짐승을 죽이게 만들어 주신 거야. 그게 옛날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제사법이고 그것이 예배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단 그 양을 갖고 와서 잡아 죽이는 일은 참 잘해.
이 절기마다 딱딱 정해준 대로 너무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셔요?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않겠다.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으니까. 네가 너희들이 내 앞에 그 번제를 항상 드리니까 내가 책망하지 않을게. 형식은 잘 갖추고 있으니까. 그런데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법을 만들어 주신 이유는 짐승을 많이 죽이기 위해서였겠습니까? 아니에요. 백성들을 회개시키고 백성들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한 거야. 백성들이 변화가 돼야 되는 거죠. 그 속마음이 진심으로 회개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죽을 죄를 졌는데 그 양을 잡으면서 그 죄에 대해서 너무 통탄하게 생각하고 내 죄가 이렇게 심각한 것이었구나 깨닫고 다시는 그 죄를 안 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위해서 그렇게 그런 제도를 만들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들이 나한테 짐승을 가져와서 막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내가 그 짐승이 필요해서 너희한테 그렇게 제사 드리라고 한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안 가져와도 이 우주 만물 세상에 흩어져 있는 숲속에 있는 모든 짐승이 다 누구 것이다? 내 것이야. 하나님 것인데 내가 뭐가 모자라서 너희들한테 짐승 가져와서 죽이라고 하겠냐 말씀하시면서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고 들의 짐승도 다 내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가령 내가 줄여도 예를 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영적인 신이시기 때문에 뭐 배고픔 이런 게 없지만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내가 배가 고픈다 하더라도 너한테 짐승 좀 가져와 나 좀 먹게 그렇게 하겠냐 이 말이요. 왜? 온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 것이요. 말하자면 너희들이 짐승 안 가져와도 내가 배고플 때는 얼마든지 먹을 게 많아. 나는 배고픈 존재도 아니지만 예를 들자면 배고프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가져와서 그 주는 그 양을 가지고 내가 배불릴 그런 일은 없다. 그러니까 자, 이제 잘 결론을 내려줄게요.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너희들이 짐승을 가져와서 번제로 드리는 그 제사는 짐승이 내가 필요해서 너희들 보고 그렇게 갖고 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진짜 의미는 짐승에 있는 게 아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죠? 그러면 어디에 의미가 있느냐? 자, 하나님이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내가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느냐? 그럼 뭐가 필요하냐? 자, 오늘 시편 50편 14절 봅니다. 14절. 여기는 같이 읽어야 돼. 자, 14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결론이십니다. 자,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그렇죠? 그러니까 보세요.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리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번제를 잘 드리고 있으니까 내가 그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안 하겠다. 번제 잘 드리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짐승을 잡아 죽이는 과정 속에서 회개와 감사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 짐승을 죽여서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어떻게 해주신 거예요? 용서해 주신 거죠. 내 대신 짐승을 드려도 되게끔 해주셨으니까. 그러면 내가 감사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죄사함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냥 짐승만 갖다가 잡아 형식만 갖춰서 빨리빨리 잡아 얼른 잡아 죽이자. 이 양심에 아무런 울림이 없어. 울림이. 하나님이 이 양 잡아 죽이라 그래갖고 번제 드리라고 했으니까 야 빨리빨리 번제 드리자. 그래갖고 태워서 싹 드리고 안녕 빠빠이 그러고 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과 관계성이 없는 거예요. 그 제사의 의미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다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제사를 볼 때에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그래서 너무나 폭폭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고 염소의 피를 마시겠냐? 내가 짐승을 먹으려고 너희들한테 그 제사 드리라고 한 거야? 그게 아니라 이 말이죠. 그럼 뭐 때문에 드리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정말로 깊이 회개하면서 변화되라고. 그죠?
하나님 앞에 용서 안 받고 그 감사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좀 살으라고. 그걸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번제라는 제도를 만드신 거예요.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하나님을 만날 때에 하나님 앞에 내가 뭐 잘못된 것이 있는지 분명히 우리가 깨달음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들 들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못된 것을 하나님 앞에 고하면서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고 내가 또 결단을 해야 되겠죠. 나는 결심도 안 하면서 하나님 안 도와주셔서 내가 또 죄졌잖아요. 하나님 안 도와주셔서 또 죄지잖아요. 이러면은 뭐예요 이게? 하나님을 능멸하는 거지. 하나님을 말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걷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존중하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신앙생활 한 사람들은 어디를 이사 가가지고 있잖아요. 마땅히 교회를 정하지 못했어? 그럼 교회를 못 나가게 되잖아. 한 주 빠지고 두 주 빠지고 계속 이러면서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느끼냐면 해방감을 느껴. 해방감. 교회 안 가니까 너무 좋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사람들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긴 했는데 가서 봉사를 여러 가지를 했어. 근데 그때마다 무슨 마음으로 했냐면 의무적으로 하면서 어거지로 하면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한 거야. 그렇게 해주면 막 알아주잖아. 인정해주고. 그러니까 그게 더, 큰 교회는 막 그런 게 더 많거든. 여러 가지 부서들이 있고 일들이 있으니까. 이게 막 사람들이 보는 동안, 이 선생님 뭐 참 수고해요, 많아요. 막. 그래서 칭찬해주니까 그것에 기분 좋아가지고 막 하는데 사실상 마음에 기쁨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연결이 안 돼 있어. 이 일을 내가 교회 와서 봉사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니까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되겠다는 그런 그 감사와 기쁨을 하는 게 아니고 어거지로 막 하는 거죠. 짜증내고 신경질 내면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사 가가지고 교회 안 다니니까 해방감을 느끼고 너무 좋은 거야. 이 사람이 믿는 사람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 만났습니까? 못 만났어요. 이게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미안하지만 많다는 얘기입니다. 네? 겉으로는 뻔드름한데 속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져 있지 않아.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번제는 열심히 드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형식을 갖춰서 예배 드리는 거에 대해서 말 안 한다 이거요. 나 책망하지 않겠다. 너희들 참 잘하고 있어.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예배에 감사가 없고 회개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에 와서까지 위선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양심적인 예배를 못 드리고 있다. 지금 우리 정치판이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로 교활하고 아주 교묘한 전략을 쓰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여러 가지 코스프레를 하고 막 그런 그 연출을 하니까 사람들이 다 거기에 속아 넘어가고. 우리는 세상이 특히 대한민국이 양심적인 나라가 되도록 기도를 해야 되고 또 교회가 양심적으로 하나님 앞에 진짜 회개하고 진짜 그 용서함 받는 것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저는 그래요. 저 자신만 돌아봐도 제가 하나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고 그래서 다행히 하나님 나라 일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내가 상급을 쌓을 수 있었다는 이게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우리 마음이 완악해지면요 안 믿어집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죽어봐야 알지 뭐 그까이 뭐 내가 어떻게 알아. 이렇게 하면서 무시하게 돼요. 그러면 세상에서 멋대로 사는 거죠. 그러고 나서 지옥행을 딱 하게 되면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던져지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그랬어요. 그건 이제 끝장난 거지.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도 평안함이 없이 그렇게 힘들게 살다가 결국은 영원한 고통 속에 빠지는 것이 얼마나 불쌍하고 비참한 일입니까? 하나님은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이 그렇게 비참해지기를 원하지 않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야 하늘의 심판이 하나님의 공의를 하늘이 온 천하가 다 공포하고 선포할 것인데 이 무서운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너희들이 기억을 해라. 잊어버리지 말아라.
왜 그런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가 번제는 잘 드리고 있는데 예배는 잘 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내용이 없다. 내용이 가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지존하신 이에게 우리의 소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갚아서 정말 그것을 이루어가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마지막 절 15절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자, 처음에 심판으로 시작했는데 마지막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뭐예요? 내가 네 기도를 들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의 기도를 들어줍니까? 형식적인 제사만 드리는 그런 사람의 기도는 안 들어주시죠.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건 절대로 하나님에게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러한 응답을 받게 되냐면 바로 앞에 있는 14절 말씀.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그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수악한 죄인을 하나님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하시고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게 성령으로 조명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셨으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지존하신 높고 높으신 그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것들이 생겨요. 나도 모르게. 그러면 내가 약속한 것을 나중에 보면은 좀 아까운 생각이 들고 좀 어려운 생각이 들고 그러면 야, 이 없던 걸로 해. 또 무시하는 경우가 많아. 그러나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건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저도 어릴 때 저희 어머니가 저 태어났을 때 장남이니까 우리 어머니 신앙이 좋으셨거든요. 하나님 앞에 바친다고 그렇게 서원 기도를 했대. 근데 그 뒤로 내가 성장했을 때는 신앙하라고 얘기를 안 해주신 거야. 세상에서 성공하기만 바랬어. 엄마도 잊어버렸었어. 근데 나중에 생각이 난 거야. 그래서 내가 신앙을 늦게 했습니다. 늦게. 저도 이 목사님 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일을 하면서 살려고 막 애쓰다가 이제 결국 이렇게 잡혀왔는데, 잡혀온 거예요. 잡혀와. 하나님이 딱 집어넣으면 반드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 붙들고 쓰시니까. 근데 서원한 것은 갚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서원한 것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은 지켜라. 그 말이에요. 지켜라. 그러니까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 약속,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걸 잘 지키는 사람들은 환난 날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불러라 말씀하시. 내가 너를 건지리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어려움 당했을 때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거기서 건져주시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야.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방법이다 이 말이야.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였을 때 주변에도 그렇게 보여지고 알려질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이 어려움 당했는데 보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있네. 근데 그것이 싹 극복되고 해결됐네. 그럼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그래서 존귀한 존재들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자체가.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별 볼 일 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 만나고 나면요, 우리가 지금 존귀한 존재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비관하고 나를 막 열등하게 생각하고 나에 대해서 학대하고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내가 나를 볼 때, 세상이 나를 볼 때 별거 없지만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니까, 하나님이 존귀한 존재로 세워주시고 인정해 주셨으니까,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시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면 이거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가 있고 기쁨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지만 그러나 감사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들을 잘 지켜나갈 때 하나님은 환난 날에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제 예배 끝나고 우리가 각자 집으로 돌아갔을 때, 그래서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항상
하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고 나는 하나님이 언제나 붙들어 주시는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까? 이걸 연구하면서 사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한다고 하시는 이 심판의 말씀을 주시면서도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들을 잘 지켜나가면 환난 날에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자신을 결코 학대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멸시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존중하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로 올려드리는, 그래서 하늘의 복을 누리는